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9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진 오지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농담 가운데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죽으면 가는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냐? 백인들이 죽으면 흰놈의 골짜기라. 그런데 이것은요 순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억하지 마세요.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백인들이 죽으면 가는 데라 하더라. 이러지 마시라 이거죠. 흰놈의 골짜기는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이렇게도 말하고 때로는 도벳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흰놈의 의미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흰놈은 사람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흰놈의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분명한데 의미가 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도 모른다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한 날이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하고 반대되는 의미로 대칭해서 말씀한 거 보면 흰놈이라 하는 것은 최소한도 죽인다는 의미는 아니고 뭔가 살리는 좋은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남쪽에 하시드 문 밖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병 조각문이라 이렇게도 불리우는데 이것은 토기장이들이 오지병을 만들고 다 구웠다가 못 쓰는 작품이 될 때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시드 문 밖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는 주전 7세기경부터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짐승 죽은 거 그것을 흰놈의 골짜기 갖다 버렸고 또 사형 집행된 범죄자들의 시신을 태우는 장소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평균이 들끓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독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골짜기를 가장 사악한 형태의 우상숭배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중동지방의 우상인 몰록 혹은 몰렉, 몰록과 몰렉은 똑같은 것이에요. 몰록이라 혹은 몰록이라 불리우는 우상에게 자녀들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3장 11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몰록에게 자녀를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를 금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윤리성도 없고 극단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복받으려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입니까? 자기 복받으려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심입니까? 자녀들이 불에 태워질 때에 산채로 던져 태우기 때문에 자녀들이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자들은 그 소리조차 듣지 않으려고 큰 북을 칩니다.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해서 북소리가 자녀들의 비명을 가리고 그리고 그들은 자녀의 비명을 듣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켜 도벳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드럼, 북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신약성서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에 게헨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게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골짜기라 하는 뜻이요, 헨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흰놈이 헬라어로 올 때는 헨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게헨나라 하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와 게헨나는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헬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신약성서의 게헨나가 1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게헨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것이 게헨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갈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몸도 가는 겁니다. 그 이 몸 갖고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해서, 사망의 부활을 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게헨나에서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게헨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지병을 샀습니다. 오지병 하니까 저는 텔레비 탤런트 오지명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오지병은 진흙으로 만든 도자기입니다. 클레이자, 진흙으로 만든 병인데요. 목은 좁고 그리고 몸통은 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실 때에 오지병을 사용해서 마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도자기예요. 예레미야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리더, 국가의 리더를, 정치적인 리더, 경제적인 리더 몇 사람을 데리고 오지병을 들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오지병을 던져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뜨려 박살을 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 산산이 박살난 오지병 신세가 될 것이라 하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됐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4절 전반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그들을 지으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것이에요. 또 두 번째 4절 후반에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또 15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져 산산이 부서진 오지병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불신자들은 영영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영영이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 싫으십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을 떠나려 하십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산산이 깨어진 이런 오지병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오늘 부탁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깨어진 오지병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옥 심판에 대해 네 가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이 오는 것은 확실하다 하는 진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오셨으면 확실하다. 3절에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아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라. 진동하리라. 지옥이 있다는 거 못 들었는데요. 진동할 정도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귀가 진동하리라. 청력이 약해서 못 들었습니다. 귀가 진동하리라고,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들리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못 들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귀가 울리고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크고 확실하게 그 소식을 듣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이름이 성은 안씨고 이름은 듣기고, 너 이름 뭐냐? 그러면 언제나 안 듣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안 듣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 귀가 쟁쟁 울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가 지난 후대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확실히 예언한 재앙이 틀림없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 건 우린 다 죽어요. 뭐 조금 일찍 죽거나 좀 늦게 죽거나 그거 50보 100보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는 최후 심판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니 중간 생략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도 요한은 지옥 게헨나를 불못이라, Pool of Fire,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불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는 흰놈의 골짜기에 깨어진 오지병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죄가 만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지옥에 던져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입 딱 닫고 있어도 괜찮은 거냐, 그거예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공포스럽다 하는 진리입니다. 영어로 무섭다 하면 테러블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호러블이에요. 호러블, 호리픽, 공포스럽다는 거죠. 7절로 9절의 말씀은 아웅산 테러보다도 911 테러보다도 훨씬 무서운 공포 그 자체입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해 하여 그들로 그 대정합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참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지옥 심판을 대항해 보려고 사람이 모사를 꾸미고 계획을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모사와 계획을 합쳐가지고 모기회라, 예루살렘의 모기회를 무욕해야 할 것이라. 시체는 매장도 못되고 굴러다닙니다. 지나가는 개가 발로 찹니다. 지나가는 토끼도 뼈 하나를 물고 갑니다. 매장도 못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놀라며 말합니다. 어찌하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고. 먹을 게 없어 아들의 고기를 먹습니다. 딸의 고기를 먹고 친구의 고기를 먹습니다. 말로 이룰 수 없는 공포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이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운이 없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손금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세계 정세가 변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심판은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게헨나에 대해서 12번 신약에 있는데 그 중에 11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도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더라도 발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 온몸이 처절한 불구가 되어도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100번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게헨나에 대한 12기절을 모두 살펴보면 지옥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돼 있어요. 첫째는 영원한 곳이다. 이터널,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다. 두 번째는 벌 받는 곳이다. 그러므로 지옥을 가리켜 영원할 영자, 벌 받을 벌자를 따서 영벌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자들의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지옥이 영벌의 장소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화상들인 것입니다. 게헨나는 단순히 유다 민족을 심판하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그림자요, 게헨나가 실체인데 실체를 보고 이것은 그림자라고 거꾸로 된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고로 신약성서의 게헨나는 유다 민족에 대한 민족적인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두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이터널 퍼니시먼트.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터널 파이어, 영영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영한 불, 지옥불은 원래는 인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는 마귀, 루시퍼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와 그의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 악령 귀신하고 불리우는 요 타락한 귀신 악령들을 이걸 보내려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영영이 타는 불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 싫고 마귀가 좋다고 거기까지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영영이 타는 불못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런 공포스러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 공포스러운 것에 영영이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냐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게 진리입니다. 정당하다, just,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not excessive, 지나치지 않고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사람들은요 다 마음속으로 신을 믿는다 그래요. 신을. 자기도 뭔가 신을 하나 마음속에는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을 원하되 성경의 하나님을 원치 아니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신은 자기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신이에요. 돈 벌고 싶을 때 돈 채워주고 건강하고 싶을 때 건강 채워주고 필요할 때 비 내려주고 풍년 주고 이런 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싫다 하고 바알을 신이라 하고 몰록을 신이라고 숭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나 니느웨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상, 귀신, 악령을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고 신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신, 못된 신을 믿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져도 어느 대상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 벌이 달라져요. 야 임마 욕해도 친구한테 욕한 것은 한번 주먹질러 싸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야 임마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아주 미친 사람 취급받지. 또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야 임마 그러면 동네에서 왕따 당하지. 대통령한테 가서 야 임마 그러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감옥 가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고 욕을 했다. 그거 참아 못하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죄래도요 벌이 다른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우리 대학 동창들도 많이 그랬지만 중동에 많이 갔어요. 그때요 건설회사 입사해가지고 중동에 많이 가가지고 중동에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나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일꾼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달러를 벌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선 것은 그때 중동에서 피 흘려 고생한 사람들의 공헌이 압도적으로 컸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동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감옥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기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 뇌물도 줘야 되는데 뇌물 주면 줬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죽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붙였습니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남아있는 아내에게 그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있다 돌아옵니다. 이제 나도 아파트 한 채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했더니 은행 잔고를 보니까 하나도 남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그걸 가지고 마누라가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 제비족에게 날렸습니다. 남편이 보내준 달러로 제비족에게 다 썼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부당한 일입니까? 정당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때 술 먹고 그냥 중동에서는 돈 벌고 쌩쌩하게 왔는데 와가지고 마누라 때문에 술 먹고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부당합니까? 부당하지도 않고 과도하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자들에게 자식 잡아먹으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불태워 죽일 바에야
잡아서 먹지 배나 부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의 본거지로 유학 보내고 우상 숭배 그 국가 본거지 가서 포로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하나님을 싫다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싫다하는 사람에게 지옥 보내는 것을 왜 부당하다 하십니까? 지옥 심판은 정당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무서운 지옥 심판을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궁교히 만든 이야기도 아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요, 거짓말도 아니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들에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아직도 확실하게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계시면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요, 그거 하나는 확실히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옥 가려 하시느냐? 그거예요. 공포스러운 그것으로 가시려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지옥 게헨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느냐? 왜 목사님은 이 날도 좋은 이 날에 지옥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지옥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열내고 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는 뭐 있습니까? 지옥을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피할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사실이고 그걸 피할 길이 없다면, 뭐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누구라도 다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뭐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예언하십니까? 심판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회개도 안 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저는 오늘 이 좋은 날에 지옥 설교를 하느냐? 그것은 지옥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옥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남을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다 고부 다 까발리면 그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제가 한번 다 까발려 보여드릴까요? 다 그분이시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죄가 더 많다고 정죄합니까?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다
다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심장이 창에 찔려 피도 흐르시고 물도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고통받고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요. 고로 예수 믿고 심판을 면제함을 받고 구원받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이 결심을 확실히 안 한 분은 다른 거 점심 안 먹어도 좋으니까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에 확실히 있는 성도들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이 조금 더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흰놈의 골짜기에 산산이 깨어진 오지병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걸 보고 입 다물고 계십니까? 인간입니까 이게? 죽어가는 환자들이 한 번만 딱 먹으면 그 병에서 낫는 특효약이 있다 해서 자기가 먹고 자기도 낫다. 그런데 남들에게 그 약을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찌해야 되는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랍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핏값을, 죄인이 죽은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리라. 참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뻔히 보고도 다음 주에 홀로 오시렵니까? 다음 주에 혼자 오시렵니까? 1+3. 다음 주에는 꼭 혼자 오시지 마시고 세 분을 모시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건 둘째 문제예요. 돈 벌고 출세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우리가 삶 얼마 살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으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죽으나 다 비슷비슷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요,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천국에서 보내시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천국으로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내 영혼도 뜨겁게 하시고 이번 주에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꼭 전도해서 다음 주에 함께 나오고 그들 지옥 형벌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찌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에도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의 영혼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영원 구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